제가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그 유언을 따라서 교회를 나온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님의 이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을 매우 이제 소중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평소에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그래도 이런저런 이제 핑계, 사유 때문에 미루다가 부모님의 그 마지막 유언만큼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이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종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그런 이 복음서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과 같이 5번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중에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 2장에 걸쳐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종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24장, 25장과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관점은 좀 다르지만 그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종말에 관한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도 종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돈 많은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하기를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타국에 가면서 그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그 1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그 재능에 따라 5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맡겨놓고 간 그 금을 가지고 뭘 해서 어떤 것들을 남겼는지 셈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겨 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크게 칭찬하면서 상을 내리죠.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그 1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은 그 종에게 대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큰 벌을 내려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종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주인에게 큰 진노를 받고 이렇게 큰 벌을 받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주인은 아주 대노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큰 벌을 내리죠. 차라리 그것을 취리하는 자, 돈놀이하는 자에게 빌려줘서 이자라 해도 받아올 것이지, 책망하면서 내어 쫓아버려라.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고스란히 묻었다 1달란트 가지고 온 이 종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종은 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24절 보면은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이 주인이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다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종이 생각할 때 자기의 주인이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 굳은 사람,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아주 무서운 분, 그래 두려운 마음에 아무런 시도를 못 해본 거예요. 둘째, 이 종은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돈의 단위가 아니에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래 1달란트 하면 한 25kg 정도 그 무게의 단위인데, 그 25kg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화폐적 가치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는 금이라고 그래요. 금 25kg은 엄청난 양이에요. 우리는 구경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화폐 가치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 노동자가 품삯으로 20년 동안 받아서 이렇게 모아야 되는 수억 원 내지 한 10억이 넘는 엄청난 그런 가치의 금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은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종은 주인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를 주인이 줄 때는 이 종을 신뢰한 거예요. 최소한 자신이 이 종이 이걸 가지고 도주하거나 착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믿고 맡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종의 재능으로는 이 한 달란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인은 이 종을 보고 그것을 맡겼는데 이 종 자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감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땅속에 묻었다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사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달란트, 이 과제,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장차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맡겨놓은 달란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서 뭘 하게 했느냐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뭘 하게, 그 달란트 가지고 뭘 하게 했느냐. 종들이 가서 뭘 했습니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이 장사, 사업, 기업가의 그 정신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이제 졸업한 다음에 사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취업 시험 준비를 해서 공무원이나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직원들 월급 주는 사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월급 받는 직장을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내 자녀가 장사, 사업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에 더 가깝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함을 이 제자가 그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길에 더 가깝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주의 길, 제자의 길, 어떤 길에 더 가까울 것인가. 현대 정종 회장에 관한 신문 이 칼럼을 봤더니 기업가 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너머에 존재하는 사업 기회를 간파한 뒤 과감하게 도전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동원하는 리더십과 결행력을 의미한다. 기업가 정신이 뭐냐는 거. 기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가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 자세가 필요한데, 이 기업가 스피릿이 뭐냐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과 제자의 정신, 기업가의 스피릿과 제자의 스피릿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이 기업가가 추구하고 기업가가 그 사업을 하는 그 목적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하고 이 제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지만 그거를 추구하는 자세와 태도는 같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향한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세와 이 태도, 같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잖아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친척 아비 집, 나의 홈그라운드, 나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미지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노예는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은 노예의 기질과 습성이 몸에 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이 백성들이 자꾸 애굽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는 최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고 다 죽게 됐다고 하면서 계속 원망 불평하면서 뒤를 바라보고 애굽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어떤 이 홍해가 있고 광야 생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안전을 최고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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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여러분,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줘서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길 가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자신을 괴롭혔겠어요. 그냥 안전하게. 지금 네가 뭐 그거 한다고 그래서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냥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나름 거기서 그냥 잘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탄 마귀가 그 생각. 그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안전을 최고의 우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인도하는 길이 안전한 길, 편한 길, 손쉬운 길. 근데 그는 믿음의 길은 아니고 주님의 길은 아니고 성공의 길처럼 보이지만, 형통과 평탄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셨겠는가?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세마여 볼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충성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아주 탁월한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아주 우수한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아주 평범한 그런 재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재능,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재능을 전혀 사용치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셈하실 때 그 주신 달란트, 재능을 잘못 사용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그 주신 재능, 달란트를 사장한, 땅에 묻어놓은 사람도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침을 당하잖아요. 아니, 이처럼 잘못한 건가? 이처럼 주님에게 책망받을 일인가 할 정도로 이 마지막 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에밀에서 우리 인생의 초반 30년은 뭘 했는지 모르고 지나가고, 그 다음 30년은 뭘 해보려고 하다가 지나가 버리고, 나머지 30년은 뭘 하기에는 너무 늦은 채로 그냥 지나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날의 그 후회를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은 그 재능을 선용하지 못하고 잘못 쓰거나 땅에 묻어놓은 거에 대한 후회가 큽니다. 사람이 실패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의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큰 거예요. 노만 비센트 필 목사님은 하루에 30분씩 1년간 성경을 읽으면 한 번 통독할 수 있고, 하루에 30분, 1년간 힘을 쓰면 조그만 정원을 가꿀 수 있고, 악기를 하나 배울 수 있고, 외국어를 하나를 배울 수 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뭔가를 하나를 전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루 3시간씩 10년 1만 시간을 집중한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저명한 전문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식당을 해도 하루에 3시간씩 연구를 한 10년을 해야 그 식당은 사람들이 갈 만한 그런 식당이 됩니다. 그냥 집에서 해먹는 거나 가서 해먹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고, 그냥 편하고 쉽고 그런 길을 찾아간다면 어떤 분야든지 탁월한 전문가는 못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지 실제로 행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달란트 맡은 이 총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걱정, 소극적인 자살에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실패, 실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담대히 도전하지 못한 이 종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충성, 충성, 충성.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종들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말이 없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 말이 없어. 결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할 때 결과가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진 거에 대해서 긴 설명과 변명을 해요. 제가 이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자꾸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자는 말로 보고하지 않고 결과로 보고합니다. 칭찬받는 이 제자는 말로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결과로 말을 대신해. 말이 필요 없어. 우리들 보면은 이 자신이 하지 못한 거에 대해 사람들을 붙들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도 막 하는데 저는 100% 이해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다 이해합니다. 아이고, 그러셨나, 다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 받은 제자의 길, 제자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 서로 연약한 사람들끼리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말과 태도와 길과 자세는 아니라는 게 오늘 메시지 분명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삼성건설 상무이사 하시는 권사님 계셨는데 50대 초반에 삼성건설의 상무이사가 됐어요. 그분이 이제 그때 이병철 회장이 이군 하면서 자기를 사랑해 줬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해준 말 가운데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많아요. 호암 아트홀 이렇게 지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건물을 설계할 때 건물 설계비하고 음향 설계비가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음악당을 지을 때 이 음향 설계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대요. 그냥 건물 지으면 되는 거지. 그래 폰 카레안 같은 사람들, 유명한 그런 음악가들이 일본을 왔는데 한국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음악당이 없고 강당은 있는데 음악당이 없기 때문에 연주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호암 아트홀을 지을 때 처음으로 음향 건설비나 건물 건설비가 같이 작지만,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자기가 처음 지은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한 얘기를 하나를 또 기억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현장 책임을 맡으면 절대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30년 만에 비가 와가지고 이 공기를 못 맞췄다,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 책임자, 소장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 미리 모든 일기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야간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비상사태로 뭘 하든지 해야지, 지금에 와가지고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는 직장 생활에 통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달란트 비유다. 오늘 본문에 이 충성된 종에 대한 주인의 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더 많은 일을 맡게 된,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더 많은 일을 맡겼어요. 또 한 가지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 충성된 종에 대한 첫 번째 상이 뭐냐면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이게 주인이 종에게 준 상이요. 우리 가능하면 일 피하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움받은 제자는 더 많은 일을 맡아 수고하는 것이 첫 번째 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20-80 이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20-80 이론이 참 통계학적으로 잘 맞아요. 어디든지 20%가 80%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도 제정하고 시스템도 고쳐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학교에 교수가 적으니까 교수를 많이 뽑아야 된다. 많아도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20% 성도가 80% 헌신합니다. 이 데이터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는 편한 자리, 쉬운 자리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처럼 얘기하는데 안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쉬운 자리, 편한 자리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 신현만 씨의 회사가 잡는 사람 1% 비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봤더니, 회사는 평론가를 싫어하고 조직의 총무를 좋아한다. 그래, 조직의 총무를 자처하라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온갖 굳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피하고 싶은 일, 그거 맡아 수고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바보처럼 여길 것 같은데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잖아요. 노예입니다.
근데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되잖아요. 누구에게 총무를 맡깁니까? 총무로 일하여 쓰임 받는 것이 요셉입니다.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니까 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3만 2천 명이 이 나라를 구하겠다. 3만 2천 명이 모여왔어요. 전투를 할 판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그 연합 군대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왔는데 계곡에서 봤더니 개미처럼 모래처럼,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새카맣게.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고 전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사용하는 군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군인은 한 명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3만 2천을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해, 테스트를 해.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이 전쟁에 나가려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에 가라고 소리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사 기드온이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까지 2만 2천 명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 가지고 전쟁을 할 판인데 하나님 너무 많다, 좀 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퍼서 개처럼 그 물을 핥는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그냥 드립다 엎드려 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제한하니까 개처럼 물을 퍼서 핥는 그룹이 3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담대하라. 기드온이 나가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승리하죠. 그래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우리도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실제적으로 닥치면 그럴 것이냐. 지금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가 싸우는데, 우리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할 때 집에 가, 두려운 사람 집에 돌아가오라 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안전하게 돌아간 것,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 다들 집에 돌아간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과 에너지와 기회를 주신 것, 이거 기적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어진 삶의 기회라고 놀라운 거예요.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다수간의 부족함과 불행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참으로 위대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달란트와 귀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도대체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삶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드온의 300 용사가 되는 것,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켈리, 하나님이 이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윌리엄 켈리를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냥 나의 주어진 삶을 안위하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윌리엄 켈리를 이게 선교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 선교사 지망하려고 선교단체에 지원을 했더니 탈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학력 부족.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위해서 손수 납땜질하면서 선교비를 마련했어요. 그래 당시에는 선교단체 어떤 교단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면 현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현지인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래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근데 이 윌리엄 켈리는 그런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서 모든 것들, 경비도 조달해야 되고 또 통역을 둘 수 없으니까 직접 인도 벵갈어를 배웠어요. 이 선교사들이 젊은 날에 선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한 10년 넘게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선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이 벵갈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학벌이 짧다고 하는 이 윌리엄 켈리가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누구로 보느냐? 수많은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윌리엄 켈리, 이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다. 아름다운 흔적, 위대한 흔적을 남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귀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목사인 박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은 돌이나 칭찬받을 일이지 인간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대부분은 남에게 큰 해를 안 끼치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이 제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예수님이 무익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왜?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밀려간을 내게 주리라. 주님 맡겨놓으신 달란트를 주님께서 찾을 날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즉시로 순종해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대학교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